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설교 사역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한 번도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의아했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삭개오 본문을 한 번도 다루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의아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확신하기는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삭개오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저와 함께 이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로 우리가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시점이 의미심장한데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이전에 주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이었기 때문에 하셔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을 바라보면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이 움직이신 동선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주님의 움직임이 온통 이 삭개오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첫 문장이 카이이드 아네르로 시작됩니다. 보라 이 사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을, 이 사람 삭개오를. 근데 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도 범상치가 않죠. 삭개오가 사는 동네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 2절 말씀 1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여기 여리고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저 여리고가 어떤 도시일까요? 이 여리고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오래된 도시일까요? 여러분, 여리고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길게 있었던 도시였을까? 우리가 한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반만년, 5천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역사가 2배나 더 깁니다. 10,000년 동안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착한 성읍이 아니죠. 악한 성읍으로 10,000년 동안 있었던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 앞에 그 설명 표지판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10,000. 10,000년 동안 악한 도시로 있었던 그 성읍. 이 도시는 달의 여신을 섬기던 아주 우상 숭배하였던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악하면서도 강력한 도시예요. 악하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도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하면서도 강력하고 악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였어요. 그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 단어의 조합이 굉장히 약합니다. 삭개오,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이름 뜻, 히브리 원어로는 자카이에요. 자카이. 우리 한번 그냥 절단해서 해봅시다. 자카이. 그런데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혀 삭개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세리장이면서도 부자인 삭개오. 세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아주 도둑질을 인정받은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데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용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인센티브를 떼먹어라.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50만 원이면 평상적으로 세금을 얼마를 뜯어냈냐면 2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보통 4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악한 일을 행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삭개오. 여러분,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리들은 그 직업을
특징상 이교도들과 접촉할 일이 많고 이방인들과 교제할 일이 많아서 율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거의 매일같이 율법의 정결례를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런 세리장, 그러면서도 부자다라는 이런 설명은 이 삭개오가 얼마나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그 재산을 증식하고 부를 축적했는지를 암시하는 대목이 바로 세리장이면서도 부자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라는 가장 악한 곳에서 가장 악한 삭개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원하기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가장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장 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하찮은 존재가 아니죠. 근데 신체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너무너무나 보고 싶은 그 마음의 갈급함과 그 마음의 열정과 그 마음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나 초라한 자기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설기가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의 일생입니다. 자신의 이름, 자카이, 자기도 알지 않겠습니까? 전혀 자기 이름에 어울리지 않은 삶, 의로운 자라는 그 이름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아오고 있는 그 자신. 수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 자카이를 조롱하듯이 경멸적으로 비웃듯이 불렀을 것입니다. 자카이래, 의로운 자래. 아니 저 사람이 의로운 자래. 이름이 의로운 자야. 저 세리장 이름이 의로운 자야. 경멸적으로 조롱적으로 그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너무나 초라한 자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꼭 잡아내야 되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자신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정말로 나아가야 할 때에 결정적으로 그 장애물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옆에 있는 성도님이 될 수가 있고요. 장로님이 그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목사님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아주 스스럼 없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심지어 자기와 직업이 같았던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사다.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나는 죄인들을 돌보러 온 의사라고 말씀하신 그분.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라비 전승에 따르면 세 가지를 행하면 메시아예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다 행합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일까? 더군다나 사람들 눈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너를 개처럼 여길지라도 너는 절대로 너 자신을 개처럼 여기면 안 된다. 사람이 행하는 가장 고약한 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버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너는 어여쁜 하나님의 딸이다. 아주 충격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분. 여러분 그 의기양양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다.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어찌할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함을 받았다라고 고함을 지르던 그 예수님. 삭개오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아무도 모르게 만나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무언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언가 부담
그런 막 불안감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제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거 정말 맨날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정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숨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그 교두보가 어디냐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사회적인 위치도 있었고,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사람들이 경멸한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돌무화과 나무는 잎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잘 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가 해질 저녁이기 때문에 자기를 숨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열매가 맺힐 시기인데, 무화과 열매의 출하 시기를 앞당기면 농장주들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서승현 장로님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딸기도 출하 시기를 앞당기면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우스로 재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개역 성경이 잘 보정했어요. 돌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열매 출하를 앞당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칼집을 내면 됩니다. 칼집을 내면 출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주들은 목동들을 시켜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해서 열매에 칼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발각돼도 괜찮은 거예요. 변명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무화과 나무 열매에 칼집을 내는 목동으로 여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안전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숨기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초라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 많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슬프면 슬픈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꾸 그러나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주님을 1대1로 만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게 되냐면, 야, 정말 나는 심각한 상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눈 이야기가 있죠. 당뇨병으로 말미암아 발목을 절단하신 한 권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물었어요. 아니, 이거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텐데, 아니, 왜 이대로 두셨습니까? 이 권사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파야 하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픔을 느껴야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 발목을 절단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 당뇨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심각한 상태이고, 우리 가정이 심각한 상태이고, 우리 자녀가 심각한 상태인데 그 심각함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가정 큰일 났구나.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안전하게 그런 거 만나기가 싫은 것이죠. 돌무화과 나무의 큰 잎에 숨어 있습니다. 발랑때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무화과 열매에 칼질하는 목동으로 사람들이 여길 테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이 삭개오가 숨어있는 무화과 나무 앞으로 걸어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삭개오의 가슴이 얼마나 쿵쾅거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가 안전하게 숨어있다고 여기는 그 나무 앞에 예수님이 서셨을 때에 아마 삭개오는
숨이 멎을 정도로 정말로 그 급박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너무나 다정스럽게, 너무나 그를 아끼는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자야. 이때 주님이 조롱조롱 경멸하듯이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야. 넌 의로운 자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 이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 급하게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내려옵니다. 주님 앞에 나서기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숨어있던 그에게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의로운 자야 부르실 때에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내려왔을까요? 주님,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이루어야겠다. 이때 삭개오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랐을 것입니다.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서 잠을 자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주님의 콜링 앞에 삭개오가 결단합니다. 주여,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제가 도색한 것이 있으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주 전인격적으로 결단하고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는데 옛날 성경은 이것을 토색했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19판테오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악랄하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재산을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포착하고 아주 철저하고 냉정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토색했다는 시코파트,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 저는 도둑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새로워집니다. 우리 오늘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설령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초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의로운 자야. 내가 가장 형편없을 때에, 내가 가장 초라할 때에 숨어있는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의로운 자야. 주님이 부르시는 이 콜링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올려드릴지, 어떤 결단을 올려드려야 할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한 삭개오, 전혀 그렇지 않은 삭개오를 향하여 의로운 자라 불러주신 예수님.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삭개오와 겹쳐지는 구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아브라함 일생을 우리가 뒤집어 보기 전에 우리 일생을 향하여 화살표를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기 쉽고요. 우리의 의지도 넘어지기 쉽고요. 우리의 결단도 꺾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 분명히 할 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넘어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견고하게 서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넘어졌던 내가 일어나 점점 어떻게 더 견고해질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견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 너는 의로운 자. 그 음성 듣고 삭개오가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무너진 아브라함을 주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은 멋진 남자는 아니죠. 가는 곳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어떤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까? 낯선 곳에 가면 일단 두려움을 느끼면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죠?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자기를
왕들이나 권력자들이 죽이고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아갈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20장에서도 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릴 땅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릴 땅의 패자가 누굽니까? 그릴 땅의 왕이 누구죠?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또 범합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 부인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또 거짓말을 치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만약에 사라라면 아니 저렇게 무기력한 남편이 나의 남편이라고 하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진노하십니다. 굉장히 원어적으로 진노하세요. 이놈아! 이런 의미예요. 너 죽고 싶어? 아비멜렉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죽고 싶어? 너 빨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대목이 그렇게 우리 가슴을 뜨겁게 앓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지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 찌그러져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장 그 일생 가운데 구겨져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는 나의 선지자다. 아유,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입니까?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나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자기 살고, 이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나의 선지자다. 아비멜렉아, 그가 너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너의 집에 막힌 폐의 문이 열릴 것이다. 아브라함이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너의 가정 가운데 축복의 문이, 막혔던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잘 들어. 너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 받아. 정말로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이 집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였을 때에 막힌 폐의 문이 열리고 막힌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가보면 믿음도 받아, 열정도 받아, 기도도 받아.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형편없을 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찌그러져 있을 때, 그 처참한 죄악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또 다시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선지자야. 아브라함아, 너 결심 많이 했지만 안 됐지? 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안 됐지? 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으니 너는 나의 선지자야. 내 마음 알지? 나는 너를 통해 다시 일할 거야. 너는 나의 선지자야. 내가 다시 너를 들어줄 거야. 너를 통하여 내가 다시 일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요, 감격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우리가 저 아브라함처럼 삭개오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나의 선지자, 너는 의로운 자야. 내가 다시 너를 들어서 사용할 거야. 내가 다시 너를 통해 일할 거야. 이런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으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 끝에서 그냥 주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품에서 아들아 고생했다, 딸아 고생했다, 그 말씀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서 큰 열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아 고생했다, 딸아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우리의 신앙의 달려감이 정말 하나 옆에 값지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넘어진 나를 이토록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여도 넘어진 나를 여전히 의로운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형편없는 나를 여전히 너는 나의 선지자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일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삭개오도 다시 일어나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너는 나의 선지자다.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일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 그 부르심, 그 콜링 앞에 우리가 오늘 어떤 결단을 올려드려야 할지,
내가 오늘 그 음성 앞에 어떤 반응을 올려드려야 할지 이 시간 고민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반응과 결단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 주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한 1분